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병원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리드 병원이라는 군 병원입니다.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께서 마지막이 다가오자 빌리 그레엄 목사를 이 병원으로 초청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빌리 그레엄 목사의 손을 잡더니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빌리,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와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다시 내게 말을 해주시오. 지금 내게 그 밖에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자기 주머니에서 성경을 꺼내놓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업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모든 지나간 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을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의 인도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리, 감사하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 임종을 앞두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처럼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죽음을 앞두고도 결정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집니다. 유월절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첫째 날 밤을 머무시고 둘째 날 아침이 되자 일찌감치 베다니의 숙소를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 성전뜰에서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의 가판을 둘러 엎으시며 큰 소리로 꾸짖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전달하셨을 겁니다. 신앙이 밥줄이 되고
회칠한 무덤같이 되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은 결단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가르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예화를 섞어가면서 신나게 가르치셨을 겁니다.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라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애가 끌었을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옆에서 째려보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한참 지켜보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을 막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줬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란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물건 파는 매대를 뒤집어 엎었던 그 사건, 또 오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 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모든 일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을 뿐만 아니라 풍랑로 잠잠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보냈던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사람의 권위 아래도 있은 적이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그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가슴 졸이며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전통이 되어 있던 성전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신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개혁하신다고 선언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 온 것인지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어느 권위자들로부터도 배운 적도 없고 권위를 물려받은 적도 없는 근본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단지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글 좀 읽었다고 유명해져서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간 가짜라는 이미지를 끌어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위대한 학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자로 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한 사람 외에는 종교 지도자 중에 예수님과 일면식 있는 친척이나 지인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고 곧장 대답하셨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질문을 역으로 던지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쉬웠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죽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애써 무시하고 헤롯 왕과 정치적으로 한편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물러가지 않았겠습니까? 물러가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겠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나의 입장이나 속마음을 적당히 잘 숨기고 살면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알면서도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고 무엇이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예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충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나라들과도 거래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공산진영의 국가들과도 거래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중립국가 같은 입장을 취하며 양쪽 진영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때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이어서 미국이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을 하며 중국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여러 나라들에게 미국 편에 서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대놓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신중하게 결정 잘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낀 우리는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똑같습니다. 러시아의 팽창을 두려워하는 유럽의 나라들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제재하고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우리와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하루아침에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서방과 함께 전쟁에 개입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국가적인 상황도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지만 교회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때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숨기지만 어떤 때는 자신의 그 성향, 우파적인 성향이라든지 혹은 좌파적인 성향이라든지 그러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은 특히 그런 상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들 모르게 우파를 지지하든 좌파를 지지하든 그것은 자유의 영역입니다만 공개적으로 목사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쪽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씀과 권위를 거부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깁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 때 저는 사모와 사귀기 전에 다른 여성을 쫓아다녔습니다. 잘 아시죠? 사모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여성과의 관계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사모와 새로운 사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정리한 그 여성이 같은 교회에 있었고 매주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모가 저를 찾아와서 심각한 얼굴로 자기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마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과거의 여성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과거사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런 때는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혼란을 부추기죠. 계속 사귈 마음이 있다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귈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귀다가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예수를 따라 살 것인지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물론 결정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피하고 미루는 것은 사실 예수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에는 예스 아니면 노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냐 불신이냐 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중간자는 없습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것처럼 신앙도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구도자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배우고 있다, 훈련받고 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아직 믿음을 고백하기 전 과정인 겁니다. 신자가 되기 전 과정이죠. 고백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를 어떻게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너희는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틀림없는 목수 경력을 가진 나사렛 출신 사람인데 하는 행동과 가르침과 그 능력을 보면 이게 사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선지자 엘리야나 예레미야의 환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머뭇거리며 당황하고 있는데 우리 성질이 급하고 단순한 베드로가 마음속의 갈등을 정리한 뒤에 나서서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은 이 반응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구세주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신이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여차하면 종교재판에 끌려가서 맞아 죽을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신앙 양심과 성령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이야기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상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면 베드로는 거짓말쟁이지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자신이 한 말과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제자들이 서 있던 자리에 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까 말까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처럼 임종 직전에 이런 선택의 기회를 얻는다면 그 선택은 말 그대로 최후의 선택이 됩니다.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최후의 기회이지요. 여기서 선택 잘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머뭇거리면 시간을 놓칩니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신앙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학생 때 받던 용돈에서 11조를 드리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크게 내가 수고하지 않은 돈이었고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뒤에 그 귀한 첫 월급을 받고서 11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일단 내가 애써 수고한 너무 귀한 돈이기에 쓰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11조를 헌금하려면 그 금액의 10분의 1을 뚝 잘라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쓰던 그 용돈보다는 훨씬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월급은 특별한 일이 없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며 정년퇴직까지 하게 되면 받게 될 그 월급 중에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그죠? 직장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받게 될 월급 중에 가장 작은 금액이 그 첫 월급입니다. 첫 월급에서 11조를 하지 못한다면 그 뒤로 오는 월급들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 돈이 커질 텐데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생명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내 돈은 내 돈이니까 모른 척 할 거냐, 내 신앙이 진짜냐 허상이냐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증거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 보라고? 하나님 보시고 나 스스로 보라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문턱만 밟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할 때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라도 회사와 가정을 지키고 살아남는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로 파산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옵니다. 현업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바람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옳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혹은 양심을 따라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 법안을 반대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같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당 안에서 내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비난의 손가락질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정직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신앙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두 번도 되겠지요. 두 번 하면 세 번도 됩니다. 결단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이러한 신앙의 선택입니다. 기도를 할까 말까? 예배에 참석을 할까 말까? 성질 긁는 직장 동료와 싸울까 말까? 속썩이는 자식이나 배우자를 계속 지켜봐야 할까? 잔소리 퍼붓고 한번 붙어야 될까? 늘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선택은 늘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할지 인간의 길을 선택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지기를 회피하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내 제자 될 수 없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의 기회는 여러 번 있겠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선택하기 전에 선택의 결과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민을 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